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나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시편 147편 1절로 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말씀 짧으니까 다 합독을 할까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8쪽입니다. 908쪽. 시편 147편 1절 5절부터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또 히브리서 12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상처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떤 일들로 상처를 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 빈번합니다. 그죠? 살면서 상처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사소한 말, 사소한 어떤 행동들, 사건들도 우리에게 다 상처가 되고요. 큰 사건, 큰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도 상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당하면 그건 더 큰 상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 살고 또 상처 때문에 영향을 너무 크게 받죠. 상처가 그냥 내 가슴만 아픈 거로 끝이 나면 되는데, 이게 심각한 것은 이 상처가 내 인생을 막 결정하고 끌고 나간다는 게,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새 계속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으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고, 극복하려면 그 힘이 있어야 되고, 다룰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상처를 다룰 힘이 없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또 상처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들려요? 들리는데요. 하워링? 예를 들어서 상처를 다루는 힘이 있다 없다를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예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청년이 입시 시험을 취직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을. 그런데 두 사람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당신은 준비가 하나도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어디에도 합격을 못할 거라는 아주 가혹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떨어졌어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아픕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내가 뭘 더 준비를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1년 동안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취직시험의 결과가 그렇게 안 한 사람보다 좋겠죠? 그리고 설사 합격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진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이, 그 상처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만 입히고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나를 평가해? 자기가 감히? 내가 어떤지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런 분노를 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 회사를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이 회사 오나 보다. 오나 봐라.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1년 뒤에 다른 회사 또 시험을 본다면 그 사람은 합격을 할까요?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면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준비를 안 했는데 다른 회사에 간다고 좋게 보일까요? 저는 인생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열등감에 확 빠지는 거죠.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다 못해.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점점 우울로 들어가서 자기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상처가 그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상처는 동일한데 상처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 너무나 내 인생을 아주 다른 결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자라나면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서 맨날 분노와 이 안에 거친 그 어두움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서 사람들, 곁에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든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서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든가. 그래서 어느 것도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좋은 건 아니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상처를 피할 길은 없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이 상처를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을,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린대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착하면 모든 걸 선하게 보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상처받는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뚫어낼 힘이 있거든요. 착하다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착한 사람은 꾹꾹 눌러 참아요. 꾹꾹 눌러 참기 때문에 병이 되잖아요. 마음의 병, 몸의 병이 돼가지고, 그러고 꾹꾹 누르면 늘 얘기하지만 풍선을 빵빵하게 바람 들어간 풍선을 목욕탕에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막 꾹꾹 누르잖아요. 잠깐 아차 하면 풍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받은 그 마음들을 꾹꾹 눌러 참으면, 어설프게 착하다는 거는 꾹꾹 눌러 참는다는 뜻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진실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저 꾹꾹 눌러 참다가 보면 사람이 그 힘을 항상 그렇게 주고 어떻게 삽니까? 힘이 빠질 때도 있죠. 힘 빠지는 순간 탁 하고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 망치잖아요. 우리가 10번 잘하다가 그래서 망치지 않습니까? 한번 붙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 상처를 잘 받고 우울증에 잘 걸리는 유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기준이 높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도 그 기준을 요구해서 문제지만 자기 자신하고의만 문제만 생각을 해도 내 기준을 이만큼 높여놓고 사실은 내가 실상은 거기에 못 미치는데 매일 좌절하는 거죠. 그거에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내 상처를 잘 받는 버튼의 역할을 하고, 그 버튼은 수시로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매일매일 눌러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로 들어가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상처, 이 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해. 왜 그런지 아니? 사람 신뢰하지 않거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람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고, 상처 안 받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 영혼을 들여다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상처가 권위자들로부터 받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리더로부터, 무슨 하여튼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 사랑하는 만큼 더 상처가 깊으니까 안 받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사람과 진실하게 접촉하는, 뚫고 들어가는 진실한 관계를 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연결이 됩니다. 부모하고 친밀하고 정말 선선하고 정말 솔직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 눈을 딱 바라보고 그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토해내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쓴뿌리가 있게 되면, 이 쓴 마음이 있게 되면 자기 마음이 괴롭대요. 자기가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증이 일어나죠. 여기가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여기가 아파오지 않나요? 이제는 저는 그걸 참 많이 치유를 하고 이 아픔을 많이 이기고 나왔지만은, 제가 그 아픔을 가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꼭 표현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에 아픔이 있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 아픔은요, 내 아픔으로만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아프면 스치는 바람에도 자지러지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웬만큼 이렇게 쳐도 상처 없는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 골마 터져 있대 봐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바람만 스쳐도 아픈데 이게 자기 상처 때문인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때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 곁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항상 내가 악질인 것처럼 느껴져.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저도 참 많이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항상 나쁜 사람이야. 옳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항상 내가 위축이 돼. 비난받고 평가받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서 이 판단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처로 말미암아 괴롭고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정죄받고. 또 사람이 고통이 많으면 이 사람은 그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한 곳에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는 존재인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쾌락이고 중독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중독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의 영혼육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더 목말라져요. 그러니까 강도가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혹이 많잖아요. 제가 이 포르노나 야동 같은 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영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성을 주신 이유는요. 한 사랑하는 남자와 한 사랑하는 여자가 그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점점 더 그게 시시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강도가 높은 걸 추구하게 돼요. 나중엔 내 하나님이 주신 내 상대와 그 아름다운 사랑,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완전한 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쾌락만 남고 자극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삶이 불행해져.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돼.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난주에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도님이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다 제 설교 재료가 돼요. 한 성도님이 어린이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누군지 다 아시겠죠?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김장을 하는데 원감님이 단톡방에다가 목요일 날 김장 4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2층에서 할 거예요. 그러는데 2층에 방이 둘이래요. 원감님 방과 이분 방.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를 안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한 3번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마침 이제 선생님들하고 모였는데 다시 물었대요. 거기 모인 자리에서 어디서 해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이 선생님 방에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이 선생님만 모른 거야. 우리 성도님만.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오고 가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불편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불편한 거야, 마음이.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딸이 굉장히 멋지게 권면을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새벽 기도에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뭐라 그러느냐면, 제가 한번 이제 그 피드백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 원감님이 저기 집사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한마디가 이렇게 눈을 탁 뜨게 하더라고요. 맞아. 그분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은우가 만약 원감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당당하게 선생님 방에서 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몰래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항의를 하면 제가 생각 많이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니까 따라주세요. 이렇게 단칼에 잘랐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착한 거야. 여리고. 그래서 그 말을 못해서 몰래 하다가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 방에서 하지 왜 이쪽 방에서 하고 그걸 몰래 단체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약한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주님이 이 상처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 상처를 다루는 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말씀이 어떤 거였느냐면 에스겔이 환상으로 새성전 환상을 보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깥뜰, 안뜰, 성전뜰이라는 뜰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전에는, 이 환상의 성전 말고 실제 성전은 바깥뜰이 이방인의 뜰, 안뜰이 여인의 뜰, 성전뜰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 좀 이제 뭐라 그러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구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를 구분하지 않는구나. 그냥 위치만 알려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자기 안에 그런 구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그날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상처가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우리가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건 자책하지 않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왜 성도님이 화가 났을까? 분노가 왜 일어났을까? 이분은 아마도 원감님 같은 입장이었으면 당신 방에서 김장을 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럴 사람인데 자기라면 그렇게 할 건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 그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분이 분노하고 그게 화가 났던 부분이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났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겠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방에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잘못 말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나한테 좋은 점이구나, 좋은 점이라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장점을 찾아보자고 우리가. 그래서 좋은 점이라서 화가 났구나,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혜로만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내 장점이, 하나님이 주신 장점. 이건 나한테 참 좋은 장점이구나. 이걸 계속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장점이 없어. 나만 가진 장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때 자기 방에서 하고 싶지 않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내 장점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말을, 보통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내가 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만 끝내지 마시고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야.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할까? 그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딸이 그걸 잘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반응을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날 거라고, 좀 불편할 거라고. 그럴 때 그 예상을 뒤집어 엎고, 아 그래요, 그냥 저희 방에서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 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반응으로 말하지 않고 그 예상을 뒤엎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이런 말씀을 주실 거란 말이죠. 아마 그걸 떠오르게 하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느냐 하면 이게 손해 같아서 순종을 못해요. 그러면 난 맨날 이용당하고 살라고? 나 손해만 보라고? 난 그럴 수 없어, 싫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반발심이.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꼬린 지점에 딱 어마어마한 상을 쌓아놓고 그걸 출발해서 순종으로 이리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퍼부으실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는 그 오해, 그걸 버리시는 게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내가 손해볼 거야, 나만 바보 될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모가 내 새끼가 나가서 바보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면 그게 대박이니까 그러라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두 간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간사가 둘 있어요. 사무실에 두 간사가 있는데, 한 간사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월급 받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딱 거절을 해요. 그 사람에게 누가 뭘 부탁을 할까요? 절대로 부탁 못 해요. 눈치 봐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엄청 눈치 보면서 가서 하게 돼요. 또 한 간사가, 이 간사가 이제 기가 막힌 간사야. 무슨 부탁을 해도 웃으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잘 해와요. 내가 요만큼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넘어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와요. 그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면, 언제 미안해 이거 해가지고 시간 너무 늦었지 뭐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저 그런 일 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이 일복이 터졌습니다. 이 일을 항상 많이 해요. 근데 저 사람 마음 편할까요? 거절하고 마음 편할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손해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길들이 열리는데, 너무 둘 다 신학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신학을 못하고 있어. 이 사람 신학하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오라고. 한 번 이 사람을 겪은 사람은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곳곳에 문이 10군데 20군데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손해겠어요? 무슨 손해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삶이 펼쳐지는 게 다르게 펼쳐지더라고요.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세워서 딱 맺고 끊게 하던 그 자매는 여전히 우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요. 이걸 그냥 하나의, 우리가 너무 손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를 그냥 제가 경험한 두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다 잘하겠습니까?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자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손해볼 준비를 항상 하고 사세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볼 준비를 항상 하고 사시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할 준비를 하고 사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작아서 그걸 못할 때 많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를 하고 살다가 못하면 회개하면 되죠. 주님 또 못했어요. 이러면 돼요. 또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다음번엔 좀 선선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잘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또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갖고 머리 쥐어뜯을 필요 없어요. 자책하고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실천을 못할까? 그렇게 우울로 들어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빵점짜리예요. 주님이 그걸 다 하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해 나가면서 내가 빵점짜리인 걸 자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년들한테 했지만, 그게 어두움이 돼서 나를 묶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 정말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도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100% 신뢰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 몇 명 안 되죠. 다 드러나죠. 이게 얼마나 고단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괜히 고단하게 하시겠느냐고요.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야, 네가 그냥 빵점짜리인 거를 빨리 아는 게 수다.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아. 누가 뭐라고 빵점이야 그러면 내가 왜 빵점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되잖아요. 저 인간이 왜 나를 빵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저렇게 빗대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받을 거 없어요. 네, 맞아요. 빵점이에요. 그러면 돼요. 네, 맞아요. 빵점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후렴구만 꼭 붙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정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차츰차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되게 하세요. 우리가 1년 전하고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지지 않았나요? 난 좋아졌다고 100% 믿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다 좋아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맴도시면서 내 눈길 한번 잡으려고, 내가 첫 바라만 받들이면 얼른 내 눈을 잡고, 괜찮아, 네가 왜 그런지 알아, 그게 네 죄가 아니야,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아까 상처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받은 상처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그거를 돌파할 힘이 없을 때 생긴 상처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만 상처란 이렇게 끌어간단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상처의 구조를 알아야 돼. 시스템을 알아야 돼. 너희가 상처에 대한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내 생각과 감정이 그 상처에 압도되고 묶여서 그리로 인생이 떠내려가 버리게 돼. 그게 오늘의 너의, 어쩌면 너의 결론일 수도 있어.
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나무라지 않아. 난 널 사랑해. 네가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나는 피눈물을 쏟고 너를 볼 때마다 울고 너를 볼 때마다 돕고 너를 볼 때마다 만져주고 싶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우리 성도님이 그 다음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가서 용서를 구할까요? 근데 이미 다 엎질러졌잖아. 물은 다 엎질러졌는데 이걸 수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말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AS 기도를 했대요. 제가 AS 기도가 이제 5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때 AS 기도가 꼭 필요해요. 저는 AS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가 많으니까요. 이분이 AS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지만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갔대요. 갔더니 마치 그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똑같이 그냥 친절하게 똑같이. 그래가지고 뭐 김장하다가 또 나중에는 그 원감님하고 같이 퇴근을 하면서 2번이나 하나님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주님이 다 만져놓으셨으니까. 이게 AS 기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요. 우린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나쁜 의도가 아닌데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힘으로 가서 설명하고 변명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AS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우리 삶의 AS 기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수십 번씩 실수하니까. 주님, 아유, 내가 지금 또 말 잘못했네요. 아우, 또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금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부탁해요. 그 마음에 내가 한 말이 잊어버려지게 해주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원수에게 잡혀서 이게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 AS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양식을 먹었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텍스트 삼아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지혜 1, 2, 3, 4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결과물까지 그 다음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박수가 나오죠. 새벽 기도에. 박수가 나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린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으신가요?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AS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사건에 AS 기도를 하고 사전 기도를 하면 비포 기도와 애프터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매일 놀라운 하나님, 나에게 집중되어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요. 그래서 손뼉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껌뻑 죽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껌뻑 죽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무슨 내 생각을 섞어요. 내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껌뻑 죽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이죠. 그 정도로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껌뻑 죽읍시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내 눈에 우리가 함께 보는 우리들은 최소한 우리 종려나무숲교회 성도와 교회는 저는 하나님께 껌뻑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상처들을 이기면서 탁탁
끊어내면서 일어나서 가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니까요. 내 자아가 왕노릇해서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 계속 머무니까 숱한 것으로 상처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이 가르쳐준 1, 2, 3, 4, 5 이 5개의 지혜를 딱 매뉴얼로 붙들고 올 때마다 그렇게 풀어내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살아보세요. 1년만. 우울이 떠나가나 안 떠나가나. 내 마음이 밝아지나 안 밝아지나.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그걸 혼자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에게 해봅시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쪽이 낙심을 하면 또 가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격려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서 또 불러일으키고 이러면서 가라고 이러면서 다 살려내라고 너희들 다 살아나라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자 새로운 출발을 또 합니다. 우리는 상처 너 꺼져 상처 꺼져 그러면서 씩씩하게 상처받지 않는 뭐 우리가 딱딱하게 갑옷을 입어서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 1, 2, 3, 5 이 지혜를 5가지 지혜를 내 마음에 딱 새기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쁘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